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실제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겪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이것만은 자식들에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면, 이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이제 이삭, 야곱 쭉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것에서부터 또 불러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겠다. 백성이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성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여호수아 같으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것들을 직접 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끌고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임무 수행을 지금 다 마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하고 오늘 24장의 2절하고 3절을 오늘 제가 같이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2절하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축복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그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그가 우상 숭배를 하던 아버지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좀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땅을 떠나라, 자기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 동네 싫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떠났던 것입니다. 저희 워낙 많이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워낙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고향, 친척들, 그걸 다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라, 어디 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은 출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하고 안정된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하란이라는 도시인데, 이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문명이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문명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그냥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가라는 곳은 인도하신 곳은 결국 가나안 땅이 있는 데인데, 그곳에 와보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시골입니다. 자기 흔한 말로 가족 평안한 삶 다 버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 대도시에서 있는데 조그만 도시에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터전도 없는 데서.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정말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민족을 모사하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0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무 일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혹시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몸종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세 아들 이삭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주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갈 선택의 자유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를 그런 선택의 여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복음을 듣고서 이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를 때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는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2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지도 않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해 주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던 자리로부터 불러주셨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모세를 보내셔갖고 인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멸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직접 다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가나안 정복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그 여러 민족들을 정복한 얘기. 그다음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발람을 흔한 말 요즘 표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그 입에 넣어주셨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 즉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부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고 그런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영어로 하면 I did such thing 이렇게 그런 얘기를 17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축복들,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런 많은 일들,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얻었고 그러니까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데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마지막에는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도 직접 교제를 다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 지은 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징계의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모든 것이 그냥 주어졌지만은 그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노동을 해야, 일을 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심지도 않은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있다라고. 즉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거를 이루시는 지금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면은 그렇게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축복을 주셨는데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심지 않은 것을 지금 먹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같은 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지만은 아직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새롭게 결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나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또는 내가 나태해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옛날에 그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도록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지금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단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31절을 잠깐 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장로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회상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일들을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그렇지 않았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후에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할 예정인데요. 사사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를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이적들, 축복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지만은 그 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렇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다 해피하고 행복하고 축복만 받는 역사였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그 오랜 기간은 그냥 유랑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식은 없는 상황이고요.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근이 있어가지고 기근이 있을 동안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 탈출은 했지만은 그 후에는 또 그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떠드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계도 주십니다. 그 징계도 어떻습니까? 그 징계도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입니다.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연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더욱더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해 주십니다. 오늘 축복을 받으려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야, 그럼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실까 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축복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징계의 방법으로 또는 연단의 방법으로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저희가 좀 전에 봤듯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너희가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 이런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너희가 섬기던 신을 그냥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집안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18절까지라고 하고 18절을 안 읽었네요. 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섬기는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은 그 이유는 바로 그 여호수아가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다. 바로 그것을 정말로 짧게 써머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해주시고 이적들을 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는 모든 길에서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없다. 근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축복 주신 것을 저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돌아봤을 때 맞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좀 쇼킹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9절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기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은 문장이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어 성경도 원어 본문도 그러고 아니 그 히브리어 그 원어도 그러고 문장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문장이 끝나고요. 그 후에 그 이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잘못과 죄를 그냥 보시는 그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죄를 그냥 용서하고 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그 측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신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나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제사의 자세한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즉 죄상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게 10계명의 두 번째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하듯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가 선택을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계속 선택에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올라오려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지만은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이 봅니다. 주일날 왜 안 나왔습니까? 그냥 놀러 간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냥 예배를 올 수도 있고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랬을 때 남편이 놀러 가자 그랬을 때 놀러 갈 수도 있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놀러 가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저희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드라마 생각이 납니다. 어저께 덜 본 드라마 봐줘봐야지 하는 그런 드라마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눈을 감는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뭔가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봐야지 하였던 것이 딱 그때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기회가 있을 텐데 다음에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로 어느 쪽을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나요? 참 어렵죠.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애굽을 했을 때 그런 보여주셨던 뭐 10가지 그 뭐 재앙들, 이적, 홍해를 가르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문헌에 써져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압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두루마리를 잊어버려가지고 뭐 잘 모르던 시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은 압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어차피 뭔가를 선택을 할 그 위치에 있으면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전혀 자기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 이방신을 섬길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적은 없으십니까? 왜 자꾸만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들은 석상, 돌로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갖고 형상을 만듭니다. 크게 신전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석상이 아니면 이 나무로 만든 상이 너희가 믿는 바알이고 아세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눈에 뭔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뭔가를 했을 때는 뭔가 진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우상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무슨 다른 종교,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무슨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인터넷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운동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왜 자꾸만 그걸 따르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면서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드라마를 보면 당장 즐겁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당장 뭔가 들어오는 거, 지식도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눈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그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두 곳에 똑같이 마음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20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복을 내린 후에라도 다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언제나 내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축복의 방법이다라고 했지만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를 때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21절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주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스스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더라.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길 것이다라고 하니까 다시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인데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 능동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지금 맹세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혼자 여호수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 그 돌을 보면서 그 리마인드 다시 회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언약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돌이다라고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또다시 결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맨 처음에 결단할 때는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두 번째 그 여호수아가 챌린지를 하니까 그때는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그 여호수아는 챌린지를 합니다. 너희가 단순히 입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우상들, 조각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는 인데 수동적도 능동적을 넣어놔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버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번이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은 내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그 여호수아가 챌린지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능동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행동으로 보이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인터넷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우리는 늘 그 선택의 여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해주셨던 그런 많은 것들, 축복들을 회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도 축복을 해주실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우상을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고서 그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건 압니다. 수요예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오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에도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결단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축복을 내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배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먼저 주님께서 저희 삶에서 어떻게 아주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나의 미래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려 할 때 우리를 뒤로 끄는 것들이 있사옵나이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것이 무엇이 되든지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